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희들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유아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어찌 보면 그 주일학교에 단골 손님들이 있거든요. 삼손, 다윗, 다니엘, 솔로몬 거의 이 정도에 버금갈 정도로 많이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말씀을 나눌 때요 이미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은 확인함으로써 우리 믿음을 더 굳게 하고 또 새로운 시각이나 새로운 내용들을 깨닫게 된다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저희가 더욱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저희들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요 저희들이 한 가지 전제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란 사실입니다. 사실 이 땅에 모든 인간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에 대해서 나의 시간, 나의 그 모든 생명까지도 나의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가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죄인들이 엄밀히 말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가진 모든 것,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유로 오늘 본문에요 타국으로 떠나면서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는 주인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모든 걸 맡기고 떠나실 예수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과 이 본문에 계속해서 앞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봤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이어가시는 맥락은 하나예요.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제의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신앙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맥락으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무엇이냐면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가 지켜내야 될 우리의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연유로 이 본문에 나오는 종들은 주인이신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청지기의 인생인 우리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소위 오늘 저희들이 다루진 않겠지만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면 그 한 달란트를 매우 적은 양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잘 들어야 됩니다. 달란트는 돈의 단위가 아니에요. 달란트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달란트는 어느 정도 무게냐면 한 달란트는 60kg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 달란트는 금 60kg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당시의 시세로 따져보자면요, 일반 사람들의 20년치에 해당하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들은 하나같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뭐 별로 구분할 게 없어요. 한 달란트도 20년치 품삯이라니까요. 굉장히 거액의 소유를 위탁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달란트를 분배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15절에 보면요,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세요.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능력, 그것이 재능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땐 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주님의 그 거룩한 소유를 우리가 그냥 한다면, 자의적으로 한다면 더 더럽히고 망칠 뿐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기서 사용된 원래는 탈란타라는 단어인데, 이 탈란타라는 단어는 재능으로 번역될 수 있겠지만 더욱더 정확하게 번역해 보라면 본문의 맥락을 볼 때 사명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말씀을 들을 때 달란트가 돈이라는 개념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환경이 다 다르죠. 직업도 다르고 만나는 사람들도 다릅니다. 바로 그것이 달란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그 필요를 따라 우리를 은혜로 필요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요, 그 달란트의 액수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굉장히 어찌하게 보면 셀 수도 없는 아주 큰 가치의 액수들이에요.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에게 맡기신 믿음의 분량과 우리들 각자가 해내야 하는 그 사명의 다양성으로 인정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작은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희 가족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큰 사이즈의 옷을 주셨고요, 저희 아이들에게는 작은 사이즈의 옷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다 같은 사이즈의 옷을 입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를 잘하기 위해서 다른 사이즈의 옷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가장 필요하고 정말 적합한 맞춤식 환경과 맞춤식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사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시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를 연구하여 만들게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달란트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사명의 종류가 다르고, 지금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 5달란트, 2달란트,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1달란트로 할 것이니라. 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이 사명의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예언을 한다는 건 사실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대언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자와 관련이 깊은 사명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에 이르기까지 이런 사명의 다양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달란트는 무게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물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의 다양성과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가치와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무게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 달란트 비유를 이해할 때요, 달란트를 가진 돈의 양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 달란트를 그 부여받은 그 달란트의 양에 따라서 어떤 일종의 차등이나 차별이 존재했다고 생각하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인이 돌아온 뒤에요, 종들을 칭찬하거든요. 그 칭찬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차등과 차별이 아니라는 게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주인이 했던 칭찬의 내용이 단 한 글자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21절과 23절의 칭찬이 나오는데요, 그 두 구절은요, 한 구절만 외우면 다음 구절 그냥 외울 수 있어요. 다 똑같아요. 완전히 한 글자도 안 빼고 똑같습니다.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따져보면 어떻겠어요? 이 달란트를 돈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더 훌륭한 평가를 받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두 종들에게 완전히 똑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의 칭찬이 단 한 가지도 다르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 사명자, 그 청지기에게 주어지는 칭찬이요, 그 칭찬이 결코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의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보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종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결과는 다 똑같죠.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에 나오듯이요,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얼마든지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부여받은 사명과 그 사명에 따른 능력들은 당연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함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너는 뭘 받았고 난 뭘 받았고 넌 뭐라고 나는 뭐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중요하죠. 근데요, 지금 여기서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금그릇을 가졌다고 해도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으면 그 그릇은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지금의 우리들을요, 각각의 다른 쓰임 세대로 만드시고 그 사명에 따라서 환경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얼마만큼이나 깨끗하고 거룩한가. 인간의 사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생각과 내 뜻을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실하게 정말 오롯이 주님을 위해 우리가 섬겼는가. 그것에 따라 그 평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요 좀 더 원문에 충실하게 한번 구분하기 위해서 좀 약간 이렇게 엄격하게 번역을 해볼게요. 내가 당신이 주신 5달란트에 근거해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내가 5달란트를 남긴 건 당신이 5달란트를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분명히 열심히 일했겠죠. 얼마나 최선을 다해 일했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그래서 이렇게 칭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종이요, 내가 거둔 열매에 대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에 대한 나의 행함에 그 이유를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제공한 그 초기 조건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요, 지금 이 모든 공로를 주인에게 돌리는 겁니다. 주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나 같은 자를 종으로 불러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심에 온전히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모습이고요, 정말로 충성된 종이 갖춰야 될 모든 조건을 겸비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칭찬을 한 뒤에 취하는 행동을 보세요. 사실 이게 저희들이 너무 많이 듣고 너무 익숙하니까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21절에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까지 칭찬했어요. 네가 근데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사실 이게 이상한 겁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저희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종들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을 받습니다.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재능에 따른 어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런데요, 주인이 칭찬을 해주면 기분이 좋죠. 그렇죠? 그런데 이 열심으로 칭찬해서 충성을 다한 종에게 칭찬을 한 다음에 더 많은 일을 줍니다. 그리고 이 말의 뉘앙스가 좀 이상해지는 부분은 여기에요. 그 종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이상한 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로, 일을 잘한 사람에게 보너스를 주거나 아니면 차라리 휴가를 더 주거나 이러지 않고 일을 더 많이 얹어줬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종의 입장에서 즐거움의 원인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들 요새 집사님하고 권사님들께서 선교 바자회에서 화요일마다 뜨개질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는데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녀올 때까지 네가 가방 30개를 좀 떠나주면 좋겠어. 부탁해.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종된 도리로서 정말로 힘들지만 그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먹고 죽도록 열심히 가방 30개를 겨우겨우 떴습니다. 막 눈도 침침하고 가끔씩 막 손목도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냈어요. 그 일정 기간이 지나서 주인이 왔어요. 주인이 너무 좋아. 와, 진짜 네가 가방 30개를 다 떴구나. 막 주인이 너무 기뻐요. 기쁘겠죠. 어차피 가방 30개는 다 주인 거잖아. 그러니까 기쁘겠죠. 막 기뻐. 그러면서 막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칭찬받을 땐 종도 기분이 좋습니다. 막 그동안의 어려움, 어떤 고된 어떤 서름들이 막 다 쓸어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가방 30개를 써서 이렇게 잘 떴으니까 자, 내가 저기서 실을 더 가져왔어. 100개를 더 떠줘. 이러면서 그걸 딱 주는 거예요.
이 가방이 더 많아지는 그 즐거움 우리 함께 누리자꾸나 이러면서 그걸 딱 줬어요. 여러분, 와, 막 좋았다가 하하, 이게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우 30개를 떴어요. 근데 주인이 너무 기분이 좋고 기뻐가지고 일감 100개를 몰아줍니다. 이게 기쁨인가?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일을 하는 자체가 기쁨이어야 돼요. 만약 종에게 있어서 이 일감 몰아주기의 역사가 정말로 기뻐지려면요, 결국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 자체가 나의 기쁨이어야만 이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런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저희들은 죄인이어서 죄의 본성을 갖고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는 그 큰 기쁨, 가장 큰 행복,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은요, 여전히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것을 가지고 헌신한다, 내가 하나님께 내 것을 나누어 드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의 헌신을 바라보니까요, 결과도 결과지만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사실 내가 헌신을 해도요, 내가 가질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것을 일방적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신을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주님께 충성을 한다는 생각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의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요,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린다. 여러분, 제물이 죽잖아요. 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죽잖아요. 제물이 얻는 게 뭡니까? 내가 정말 거룩한 산 제물이면 내가 그 자리에서 죽으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제물이 얻는 게 뭐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식대로 드려지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죽는 것이 기뻐야 거룩한 산 제물이 기쁜 거잖아요. 절대로 내 것을 나눠드리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 인생 자체가 주님의 것이어서 본래 주님의 것인 것을 원래 그 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주님께로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냥 그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고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 될 때 이 달란트의 종의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태초부터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것을 위해 사실은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쓰임새를 우리가 그렇게 되찾아가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갈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나의 창조의 목적을 정말 온전히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일하는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기쁨으로 맛빠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은요, 내가 행한 일의 대가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이 종들이 무슨 대가를 받았습니까? 칭찬 말고는 받은 게 없어요. 이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대가는 뭐예요?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그렇게 일을 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실 때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이 깨달음을 우리가 얻어서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리기 원한다면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깨달음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종은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냥 종입니다. 종은 절대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요.
종은 그냥 종이고 평생 동안 주인은 그냥 주인입니다. 근데 지금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종은 종이 아니라 그 주인의 위치에 지금 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나의 즐거움을 같이 갖는다.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요, 이 마음은 분명히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지만 그것을 받으시는 주님께서는 철저히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충성된 종이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녀입니다.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희들이요, 첫째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깨닫기 원합니다. 둘째로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충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김으로써요,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삶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놀라운 역사와 더 많은 것을 맡기심으로써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더욱더 큰 주님의 기쁨에,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